새벽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혼과 가정과 기업과 일터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서울 시내를 지나가다 보면 참 특별한 분들이 거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운세를 봐주겠다고 하고 운명을 봐주겠다고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두 분이 아니고 꽤 많은 분들이 있고 어떤 거리에는 그런 분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있으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인터넷에도 마찬가지고 거리거리 곳곳에 점집, 사주팔자 이런 거 봐주신다고 하는 광고판도 참 무수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안타깝지만 또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에게 가서 돈 내고 그분들에게 인생을 묻고 하는 분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그 점쟁이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인간의 미래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일도 내일 일도 나의 일도 모르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의지할 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본성적으로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또 경험하다 보면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의지할 존재는 아니구나, 의지할 대상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데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우상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말은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지요. 사람들은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그 우상을 의지하고 그 우상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우상이 나를 지켜주지는 않을까, 나를 도와주지는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지역, 특별히 바닷가 같은 지역에 우상 숭배가 더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바닷가 도시에서 살았는데요. 학교를 걸어갈 때 보면 아침마다 보면 이 집집마다 그 앞에 제물들, 제사 드리고 났던 제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일 행복한 존재가 누구냐? 고양이들입니다. 고양이들이 제일 행복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고양이들을 위한 유익 말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 마을에는 이 자연의 어려움 때문에 늘 두려움이 있지요. 그러니 늘 우상숭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인간도 의지할 대상이 못 되는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의지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신이라고 일컬어졌던 우상들입니다. 벨은 이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의 최고 신의 별명입니다. 그리고 이 느보는 그 벨의 아들입니다. 부자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벨과 느보라는 말은 바벨론이 섬기는 최고의 우상. 근데 이 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승리하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그 우상들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이 벨과 느보 앞에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위축되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인데 우리는 어떻게 저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에게 끌려와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우상에 대하여 말하기를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우상이 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들이 수레에 실려가는 짐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짐승이 끄는 수레에 그저 실려가는 짐짝처럼 되어버린 것이 바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이죠. 그 백성들 구하여 내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간 겁니다. 우상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가. 존재도 아니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상은 그저 사람 손에 만들었던 어떤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6절 7절에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니라. 오늘 6절 7절의 말씀은 아주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도 그것이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처소에 어디 두면 그 자리에 있고 능히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에게 부르짖어도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아무런 존재도 아닌 힘과 능력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 사람들이나 오직 의지하고 붙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3절 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붙들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업고 우리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우리를 업으시고 품어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업고 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업고 가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힘을 다하는 것 같아도 내 계획대로 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그 어떤 것 하나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만 보아도 그렇죠. 어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몸으로 놓은 자녀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라가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녀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 등에 엎여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냥 엎여가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님 등에 엎여서 주님 가시는 대로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염려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저 주님 등에 엎여 있으면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들 하나 낳아서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들 키우면서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업고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업고 가는 건 아니지만 이
아들과 함께 차를 타면요, 저는 참 아들이 참 믿음으로 살고 편안하게 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를 타면 그 차 안에서 피곤하면 그냥 누워서 잡니다. 배고프면 뭐 또 있는 거 먹고, 없으면 배고프다 한마디 하면 하여튼 제가 가다가 어디든지 차를 세워가지고 또 먹을 것을 제공을 합니다. 다 제공을, 풀 서비스 이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그 차 안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빠가 운전을 어떻게 할까, 내가 목적지를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하여튼 태어나서 한 지금 16년 됐는데요, 16년 동안 걱정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해요. 근데 이게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제가 안식년 갔을 때도 그때 저희 아들이 좀 어려가지고 갔는데요, 그 아름다운 환경 또 유익한 이렇게 보러 가는데 저희 아들은 한 100m 걷다가 딱 한마디 합니다. 아빠 힘들어, 업어줘.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 힘을 내서 걸어보자. 이것도 이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안식년 가서 기억나는 게, 우리 아들 업고 열심히 다녔구나, 뭐 그 기억밖에 나는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업고 가시는 그 등이 업혀 있고 주님께서 운전해 가시는 그 차에 내가 타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모든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오직 주님 등에 엎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 다 맡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가 품고 구하여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늘 어둠의 권세의 공격을 늘 받습니다. 여러분, 어제 하루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늘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여라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충만한 것 같았는데 어떤 순간에는 마음에 화가 나기도 하고 불평이 있기도 하고 분노가 있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없었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환경과 처지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고 그 환경과 처지를 틈타서 어둠의 권세가 내 마음과 내 영혼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품 안으로 갈 때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하고 그런 어둠의 권세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겠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서도 그곳에서 그냥 울고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나를 업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오직 가장 안전한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장 놀라운 안전을 누리고 가장 놀라운 평안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할 것, 세상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업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대상입니다. 주님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 다 이겨내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고난과 아픔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또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우상도 의지하지 않는 인생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업고 가시는 주님 바라보고 이제 그 주님께 염려와 걱정 온전히 맡겨드리고 떨쳐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품고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도 능히 다 이기는 삶,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